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은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한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어두운 밤에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한 상태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 안에 빛이 어둠이 되고 사랑이 식어진다면 과연 그러한 상태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지면 깜깜해서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에 미련한 5 처녀들은 준비를 잘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등불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등불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명의 처녀들은 그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하여 슬기로운 5명의 처녀들은 기름을 잘 준비하였습니다.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기름이 없으면은 등불이 결국은 꺼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등불은 신랑이 오는 시간까지도 그 어두운 밤에 환하게 빛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등불은 꺼져가고 있다. 그렇게 그들은 외쳤습니다. 미련한 5명의 이 처녀들의 등불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가물거리는 것이죠. 가물가물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처음에 빛이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러나 어쩐 일인지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것이 점점 이전처럼 그렇게 환하게 빛을 내지 못하고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아닌지 두려움 가운데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분명히 점검해보고 살펴보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앙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언젠가는 꺼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내세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처음에는 아주 밝고 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등불이 어둠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가물거려 갔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짐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처럼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인 것이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바로 이러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습니다. 첫 출발은 아주 싱그럽고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불이 처음에 얼마나 어둠을 환하게 밝혔습니까? 그처럼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지만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굳건해 보였던 신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굳건해 보였던 신앙도 흔들거리고 이제 불안정하게 되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는 그런 것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녔던 데마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로부터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의 신앙의 등불은 아주 밝게 빛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의 신앙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 그러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 바울을 잘 따라다니고 참 그 복음을 얼마나 처음에 감동적으로 받았겠습니까? 또 얼마나 신실하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름으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충성되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들의 신앙은 퇴색되고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은 과연 어떠한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은 어떠합니까? 빛을 환하게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물거리면서 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등불이 빛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진리의 말씀을 잘 믿었는데 이제는 그 믿음이 혹시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전에는 말씀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아련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녀들의 경우에
그들의 등불이 빛을 잃어갔던 것은 다름 아니라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기름 때문이었습니다. 등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름이었죠. 기름을 준비하여 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등불이 가물거렸던 것입니다.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빛을 내게 만드는 물질이지 않습니까? 기름은 빛을 내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이 없으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요. 기름이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장 중요한 기름을 미련한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왜 신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가? 교회 안에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과 6절에 돌밭에 대하여 말하기를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돌밭에 있어서 문제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기를 빨아 올리지 못해서 결국은 태양이 이제 중천에 떴을 때에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싹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수분을 물기를 빨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신앙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돌밭 마음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 신앙은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물거려 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행위들에 앞서서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외적인 이런 것들 다 좋지요. 다 중요합니다. 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 성경 말씀을 읽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반드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마음에 경험하지 못하고서도 얼마든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요. 또 예배에 참여해서 찬송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설교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가 얼마든지 외적인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일들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내세까지 결국 지속되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시들해지고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마음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외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지 않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모든 기독교 종교적인 행위는 외식이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제사는 살인함과 다를 바가 없고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공고하려니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이제 말을 하는데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또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없는 그런 경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그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 또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의 꺾음과 다름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련한 신앙인들은 자신들은 별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등불은 분명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신자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이미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그들의 신앙은 지속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신자들은 자신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은 가련한 상태에 있었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고하였으며 가난하였고 눈멀고 헐벗었으며 영적인 빈곤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기름이 그들의 마음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요, 죽음이 임박해서 비로소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는 너무 늦게 자신들의 진정한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지 하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래 지속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환하고 밝은 신앙의 등불을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이 이제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미련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 기름을 사서 구입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기름을 파는 집의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에 가면은 낮에 기름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미련한 이유는 그 시간에 그곳에 가서 기름을 준비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낮 시간에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들이 기름 가게로 달려갔는가? 10절에 보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이라고 말할 때 과연 이때가 언제인가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위에 보면은요. 5절에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밤중입니다. 자정이 지금 가까워져 가고 있는 한밤중입니다. 밤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미련한 처녀들이 언제 기름을 준비하러 가게로 달려갔는가? 여기 보면은 한밤중에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가게 문이 열려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지요. 지금 주인은 잠을 자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름을 파는 집 문을 세게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을 사려고 하면은
기름을 준비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낮에 가서 그것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기름을 구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바로 이제 메시아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시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시기를 우리가 이제 메시아 시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그러니까 이 메시아 시대는 은혜가 주어지는 시대입니다.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요 또 그 간구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나와 생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초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지금 메시아 시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고 또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갈증을 느낀다면은 예수님께로 가서 해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늘날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날은 누구든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락을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요. 또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 과연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강단은 말씀을 통하여 신령한 은혜의 샘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복음 메시지를 듣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도요, 미련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가? 그것은 은혜의 문이 닫힌 그런 때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힌 때. 미련한 처녀들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기름 가게 문이 닫혀있는 한밤중에 기름 사겠다고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고도 소용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은혜의 문도 닫힐 때가 있다. 은혜의 문도 닫힐 때가 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심판의 때이지 더 이상 은혜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재림 이후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은혜의 날이죠. 그러니까 재림하시기 전에 슬기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이 은혜의 때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죽으면은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결산의 때이죠. 여러분 분명히 그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죽음 이후는 심판이 되고요. 그 전에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날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이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또 은혜를 갈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일단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은혜의 문은 닫힌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은혜의 문이 닫힌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우리는 힘써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제 큰 낭패에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제 신랑이 왔을 때에 미련한 처녀들은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절규를 하였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기름을 사러 달려갔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신랑이 오기 전에는 준비를 하지 않다가 신랑이 오고 난 다음에 등불이 가물거리며 꺼져가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닫고 기름을 사러 가겠다고 이게 부산을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고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결국은 모든 기회와 그런 가능성의 문이 닫히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또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구하는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은 과연 어떠한지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등불이 혹시 어두워져 가고 있지 않은지, 가물거리고 있지는 않은지, 또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보시고요.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나중에 모든 기회의 문이 닫혔을 때에 당황해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날인 것을 깨닫고 힘써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등불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절규하는 그런 어리석고도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지요. 마지막 순간에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라고 안타깝게 탄식하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두가 다 신앙의 등불을 환하게 밝히며 주님 오실 때까지 올바른 신앙자들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